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들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생명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요. 생명을 이제 잃게 되는 과정에 처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되게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목숨이 딱 달리니까 병원에 와서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육신의 생명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거는 큰일이에요. 지옥에 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사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공포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포가 본능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 없는 수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아주 그렇더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책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내보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보혈로 씻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씻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씻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씻기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씻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귀신이 보이네요. 근데 솔직히 귀신 보이죠.
근데 영의 눈으로 볼 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쫓아주고 싶어요. 부둥켜 안고 내쫓아주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법이 있어요. 내쫓아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 찾아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나갔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술이 되고 고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연탄으로 비유하면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우나를 하고 싹 목욕을 하고 옷을 싹 새 것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워지는 게 싫으면 떠나야죠. 거기를 떠나야 돼요. 떠나면 죽을 것 같죠.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그 87학번이라든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데모 하는데 그냥 옆에 서 있었대요. 자기는 데모를 하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잡혀간 거예요. 근데 도망쳐서 쫓겨가다 도망가 다니다가 탄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 탄광에 들어가서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탄을 캐니까 안기부가 더 이상 안 쫓더래요. 그 안에 있는 걸 아는데도 잡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2년간 숨어 있었대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탄광 생활할 때는 막 성부성자를 찾고 자기가 천주 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더래요. 거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대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들어가기 싫은데 거기를 벗어나면 바로 안기부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 잡아가 버리니까 거기 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으니까 버티는데 그렇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는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매일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싹 갈아입으면 뭐 할 거예요.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또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것을 떠나면 안기부 애들이 곧 잡아가서 나를 감옥에서 고문을 할 것 같으나 그래도 다른 데로 도망가야 돼요. 그곳이 더러워지는 게 싫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생명줄이 되는 네 아버지 고향 본토 그때 당시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나를 지켜줄 군대도 없고 내가 아주 많은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많은 아들들이 없는 이상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명을 거는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떠났을 때 죽나요? 아니요. 나중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야 돼요. 내가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죄의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씻겨도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더러워져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러면요. 내가 이 육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자리가 바뀌면서 내 육적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죄의 종으로 아직도 매여 있다면 나는 날마다 기도해서 씻겨봤자 다시 글로 끌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씻김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도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쓰려고 작정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잖아요. 의사 앞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는 것부터 또 누가 뭐 돌을 닦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막
하여튼 돌을 닦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의지와 막 이런 훈련과 막 이러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으면요, 내가 모든 것이 반석 위에 다 상급이 있는 일이 되어지고, 내 육신으로 행하던 것조차도 천국의 상급이 있고 영의 일이 되고, 뭐랄까, 영의 종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떠냐면요,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 해요? 무너지고 부딪힘이 심해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너져 버려요. 마음으로 아무리 단련해도요, 누가 마음 상하게 한번 하면 다 무너져 내려요. 내 건강이, 그 육신의 건강, 생명, 사실 제가 그 병원 드라마를 보고 병원에 가끔 가보면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금방 쓰러져 죽는 사람의 생명이 질기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영의 삶에. 내 영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영이 살아있어야 행하겠죠. 내 영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입으로만 가르치느냐 행하느냐.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고 그리스도인 줄도 알고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행하지 않으면요 못 알아봐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주인이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언제든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요. 그래야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것을 하고 저것들, 그러니 내가 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행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령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명령을 듣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하는 것과 행치 하는 것이 육신의 것으로 행하는 것은 행치 안 했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행한 것은 내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영으로 행한 그것은 예수님이 행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의 몸과 육의 몸,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져서 그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풀고 내가 형을 만나면 혹시 나를 맞아줄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근데 결국은 에서의 마음을 푸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야복강가를 건넌 거가 형의 마음을 푸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해결됐잖아요. 에서와 형과의 이제 화해할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예물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예물을 싹 뒤로 빼돌려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그대로 에서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영으로 영의 몸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것은 안 해도 되나요?
육신의 헌금은 좀 안 하고 뒤로 빼돌려도 되나요? 육신의 헌신은 좀 안 해도 되나요? 내가 예배는 좀 빼먹어도 돼? 천만에요. 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보다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행함이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니네가 영으로 행할 때에는 오히려 더 정결하게 행하게 된다. 이 육신으로도 정결하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좀 거짓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육신으로는 내가 좀 물질을 내 맘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예민하게 주님이 어디다 쓰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은 다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행하지 않았는데 이래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그분을 주인 삼았다. 그러면 육신의 행함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열매가 드러나는데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평생 목회를 했대요. 근데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누구를 위한 어떤 목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악한 열매가 막 맺어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얼무로 나를 꽉 잡아매요. 그러면 내 열매가 그것으로 드러났다면 잘 점검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에는 너가 저주받은 자녀야. 네가 그런 열매를 맺는 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려고 나를 버리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다시 나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까지는 혹시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행하라 라는 거예요.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영이 행함 같이 이 육신의 것도 순종하여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여러 가지 권능을 너가 행하느냐 그것이 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네 안이 먼저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네 안이 깨끗해지도록 해라. 그 귀신 보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애는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과 연합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걔가 물어보길래 귀신은 예전부터 보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 이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근데 먼저는 나에게, 내 안에, 그리고 내 교회에, 내 가족에, 내 이렇게 가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너부터 귀신 쫓겨줄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 내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상대방의 귀신을 쫓아주는데 그 사람이 벗기지 않고 다시 탄광으로 들어가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야 돼요. 본인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바뀐 자리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이 장성한 자로 키워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근데 그가 그 싸움을 싸워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귀신을 쫓아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병든 자 고쳐줬는데 누가 그
그 성기관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고쳐준지 모른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나음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금방 가서 성기관들한테 일르잖아요. 예수였다. 반면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거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절을 한 사람에게는 구원도 함께 받는 역사가 있어요. 병 고침만 받을 거냐, 영혼이 구원받을 거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병 고침 받았어요. 이 병 고친 거에 대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주인을 내 안으로 모셔버리면 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병 고친 것을 보고도 내 병을 고친 것이 고쳐졌으니까 나는 다시는 병 안 걸릴 줄 알고 까불다가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더 큰 죄를 지어갖고 더 큰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행함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영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행함이 더러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를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인지, 나부터 내 안에 계신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권능은 행하잖아. 주 이름으로 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내 뜻대로 행했어 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지라도, 내 교회가 작을지라도, 내가 성도들을 전도 많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일을 했어 라고 말하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그분을 주인 삼아 그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씻김 받고 영으로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행하게 하셨사오니 잘 듣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